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이블맵 또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소중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가 듣고 또 배우고 함께 보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또 감사와 기쁨으로 또 천국을 소망하는 놀라운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또 성령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또한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또 열매 맺는 또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이제 17장 오늘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냥 예정대로 그냥 좀 생각한 대로 나간다면 이제 두 번 남았고요. 오늘 17, 18, 19장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렇게 귀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들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 자체가 어렵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지만 하지만 중요한 메시지 또 선명한 어떻게 보면은 중심 주제인 이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핵심 가치에 대한 중심에 대한 것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또 우리가 또 이해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17장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17장에 먼저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은 항상 그림 언어다, 상징 언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큰 음녀는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 그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말도 세상이죠, 세상.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있어요? 물 위에 있다. 많은 물 위에 있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17장 15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뒤에 17장 15절에 자,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많은 물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 나라, 물도 물. 이게 여기 특별히 이제 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나라를 얘기해, 세상 나라. 그래서 이 음녀는 이 세상 나라 위에 물 위에 이렇게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없는 스스로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죠. 네. 자, 근데 이 큰 음녀가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바벨론이 뭘 받고 있다요? 뭘 받고 있습니까? 심판. 네, 심판 받는다. 그래서 이제 17장 18장에서는 주로 세상에 대한 심판이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결국. 자, 우리 3절 말씀 보면 자, 이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이제 가서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들이 가득하더라라고 이제 표현되어져 있고요. 네, 이 짐승에 대한 표현이죠. 일곱 머리 열 뿔이 있다. 우리 앞쪽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이제 모독하는 이름, 그리고 거역하는 우상들, 또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일곱 머리와 열 뿔, 뭐 이것을 뭐 예를 들면은 정말 그렇게 기괴하게 생긴 어떤 괴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머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생각과 또 어떤 가치, 그렇죠? 이데올로기 이런 이념들을 또 어떤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떤 힘, 권세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나 또 정치 권력들을 보면 어떤 사상과 철학과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강력하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뭐 물질은 물질이다. 아니면 다른 종교면 종교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이라는 거죠. 어떤 상징적인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즉 하나님을 부정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많은 세력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음녀가 치장을 했어요. 뭐 금, 보석, 진주, 소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인데 이게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들. 자, 그래서 4절 끝에서 보면은 가증한 물건이요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또 자랑하려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도 될 수 있겠고요. 세상의 어떤 지식과 타락한 문화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결국엔 하나님 보실 때는 심판받을 대상이고 가증하고 악한 것들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할 수 있고요. 그것들이 지금 큰 음료, 즉 바벨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고 시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의 말씀에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렇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음료의 특징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여자가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교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공격한다는 거죠. 이 세력들이. 대표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기록된 당시는 로마죠, 로마. 그렇죠? 근데 뭐 이 로마가 지금은 이 말씀에 보면 큰 음녀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큰 음녀는 계속 다른 나라,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세상의 다른 나라들로 계속해서 갈아타서 이런 하나님 없는 세상의 악함들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만들어 가고 있고, 또 그 세력은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지금도 엄연히 이 전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로부터, 사회로부터, 또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7절에는 이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 보니까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갔자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잠시 가둬놨던 그곳에서 올라와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또 이 세상을 미혹하고 유혹하다가 또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게 된다. 이게 사탄의 세력인 거죠, 그렇죠? 이 뒷면, 이 음녀나 이 세상 뒤에는 원수 마귀 사탄이 있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지혜는 여기 있다. 알아볼 수 있는, 이들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는 여기 있다. 9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아닌 일곱 산, 그리고 10절에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머리나 산, 무엇을 말합니까? 힘을 말하죠. 파워를 말하죠. 또 10절에 이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일곱이라는 그 어떤 강력한 세력들을 말하는데 7일은 완전수니까요. 그런데 이 일곱 왕들이 망하였대요. 일곱 왕이 있었는데 다섯은 망했다라고 그랬어. 망했다는 건 뭘까요? 이제 패망한 거죠. 그러면 이 다섯은 강력한 세상에서 왕노릇하다가 다섯이 언제 망했을까요?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이제 사단은 머리가 땅 밟힌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이, 또 악함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밝히 세상에 드러났고, 또 우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는 밝히 알게 됐죠. 지금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결국 사탄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 다 보여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있대요. 하나는. 그런데 다섯은 망하였지만 하나는 있다.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전히 이 말씀은 여전히 사탄 마귀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완전히 이제 지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까지 여전히 활동한다라는 겁니다. 활동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어둠이 빛으로 밝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미혹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죠. 이렇게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 어둠이 밝히 드러나고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죠? 만방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죠. 자, 우리는 이제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나 이제 악한 이 짐승의 무리들이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 약함을 이기신 것, 십자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즉 교회,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한 몸 된 교회 또한 이기리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이김입니다. 영적인 이김.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으로는 핍박을 받게 되었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진싸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영적으로는 그들은 이겼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주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승리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교회를 압제하더라도 교회는 여전히 승리하고 있고 앞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육신이 당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그 세상에 무엇도 사단이 결코 공격할 수 없고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고 우리 영혼을 지키는 영원한 승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은 백성, 무리, 열국과 방, 세상들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 그렇죠? 이 세상 위에 군림하는 악한 큰 음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세력들이. 자, 계속해서 좀 볼까요?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와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들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짐승과 음녀, 이제 앞쪽에서 우리 살펴봤지만 이제 짐승은 이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가치, 사회 지도를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음녀도 또한 마찬 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같은 의미라고 할 수는 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그런 이 세상의 문화들 또 그 어떤 지배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서로 대적하고 다투고 막 이렇게 막 살을 먹고 아주 막 이렇게 죽이고 하는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그 악함을 가지고 있는 사회권, 서로 다른 사회 제도,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 무리들도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서로 나라들도 뭐 지금도 많이 전쟁하고 있죠. 그렇죠? 또 같은 나라이지만 뭐 이제 서로 이제 이데올로기의 이념이 달라서 막 다투고 또 싸우고도 있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한 몸 한 마음으로 끝까지 연합하여 정말 승리, 영원한 부활을 또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17절의 끝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결국 다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것이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 오시면,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것이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8장으로 가볼까요?
네, 이제 17, 18장은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18장도 이제 그런 이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이걸 잘 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장 볼까요? 바벨론의 장 제목이 바벨론의 패망이라고 나오죠. 바벨론, 다시 말하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이 악한 이 세상의 그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2절. 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결국엔 심판을 받게 되죠.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바벨론이 어떤 곳입니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우상이 가득하고 악함이 가득하고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이 정말 미혹하는 그런 악함이 가득한, 죄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큰 성 바벨론 무너진다. 성경은 좀 오랜 역사 속에서 군림하였던 이 세상을 지배한 세력 결국 무너진다. 예.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결국 사라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지금 18장은 더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 세상은 각종 우상들, 악한 타락한 문화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 이제 이 세력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여기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지의 세력을 치부하였더라. 상인들이 나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상인들, 이 큰 성 바벨론은 상인들이 나오는데 이 상인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건 물질주의는 물질주의.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죠. 여러분, 상인, 즉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바라는 건 돈 버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거겠죠. 돈이에요, 돈. 그래서 이 상인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물질주의, 돈을 추구하는 세력들을 상징으로 의미합니다.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이제 세상에서 속해 있는데 같이 망한다는 의미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큰 성 바벨론 이 물질주의에서 나와서, 그렇죠? 그 재앙을, 심판을 받지 마라. 세상이 받을 심판 받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물질에 대한, 돈의 미혹에 대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탐욕, 욕심.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죄로 가득한 그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지금 7절을 볼까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교만함이죠. 이게 물질주의,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각종 우상들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여기가 제일 안전해 라는 거죠. 절대 망하지 않아, 절대 망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또한 그가 또 불에 살라지리라. 하루 동안에, 이런 하루 동안이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루살이 하면 어떤 의미랄까? 하루만 산 하루살이, 짧다라는 거죠. 금방이라는 거죠.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 땅을 추구하던 그 세상 사람들이 이건 안전해, 영원해라고, 이건 사라지지 않아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분별하고 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사라질 것, 심판받을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을 말합니까? 8절 마지막에 주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뭐 한다? 네, 심판받는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것이다. 결국 속으면 안 됩니다. 하루 동안에 결국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0절도 볼까요? 자, 화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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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제 왕들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자, 또 1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땅의 상인들, 그렇죠? 땅의 상인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상인들이 뭐예요?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들 울고 애통하게 된다. 왜 울고 애통해요? 다 망하니까. 더 이상 자신들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가치 없어지니까.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상인들 결국 물질주의가 다 심판받으면 허무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결국 다 사라질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 빼앗겨 있고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 이 물질에 마음이 가 있고 물질의 안정감을 취한다면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돌이키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를 안정케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로 와야 됩니다. 십자가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14절 끝에도 결코 이런 거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 사라진다라는, 다시는 보지 못한다. 결국 사라진다. 영원히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히 없어집니다. 영원히. 자,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16절 화이트다 큰 성이여 바벨론이죠. 계속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 그들이 화려했던 것, 그들이 자랑했던 것, 그들이 영원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얼마나 허망할까요? 17절 그러한 부가 그쵸? 한 시간에 망하였다. 짧은 시간 동안 그냥 쑥 다 사라진 것들입니다. 사라진 것들. 자, 그래서 17절 맞아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머리서 본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뭐니까 이게 바다 아까 물이 뭐라고 했죠? 세상을 말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제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뭐 어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17절 마지막에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란 뜻은 이 세상의 가치,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이게 여기서 바다나 물은 세상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사상들, 세상의 물질들, 세상의 권력들 추구하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쪽 세계관이 전부인 것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화이트다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19절 너의 보배로운 상품, 그러니까 좀 뭐 보배롭다, 귀하다 여겼던 것들이 한 시간 안에 망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또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8장 내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렇죠? 우리는 선명하죠? 세상의 물질 다 사라지고 헛되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 필요합니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세상을 살다 보면은 쓰죠. 돈도 써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를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않은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또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좋은 옷을 입어서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안정감과 자랑과 만족을 취하니까 온통 마음이 이 세상에 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넉넉히 기뻐할 수 있는 믿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장차 망할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에 채우고 그것을 벌기 위해서 우리 시간과 물질과 돈을 투자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이 심판들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영원히 가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주의 것들만 영원히 남지, 정말 이 말씀처럼 세상의 헛된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진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순간 얼마나 또 감사하고 우리가 또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원한 기쁨일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결국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자, 21절에도 볼까요? 자, 큰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던져져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잠기리라 했죠. 여러분, 바다에 깊은 바다에 큰 바위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위가 아무리 크다 한들 바다에 쑥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바다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큰 돌, 이제 바위가 이만큼 이제 들어갔어요. 바닷물에 잠겼어요. 그럼 위에서 보면은 이 바위가 보이겠냐고요. 아무리 커도 태평양 바다에 큰 바위 빠뜨리면 그 바위가 보일까요? 그러니까 이토록 사라질 것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은, 결국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돌멩이 강물에 던져 보십시오. 그 돌멩이가 보입니까? 찾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잠깐의 것에 미혹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주러 오신 그 주님을 만나서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차고 넘쳐서 이 세상 넉넉히 이기길 축원합니다. 자,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19장 이제 거의 결론부죠. 19, 20, 21, 22 이제 결론부로 가는데, 자, 이런 심판들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하늘에서 할렐루야 찬양이 이제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아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1절 또 3절 또 5절 또 6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아마 밑줄을 쳤을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끝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영원히 이제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천국이 임하면 기쁨과 찬양이 영원토록 울려 퍼지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 할렐루야 소리 퍼지는 거죠. 할렐루야. 심판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제 심판이 끝나고 영원한 구원이 임하는. 자, 그래서 큰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되고요. 공의로운 심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할렐, 찬양하라. 루, 너의 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찬양하라 너의 하나님을. 할렐루야. 이렇게 세 부분을 끊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다스리시는. 자, 어린 양이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결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성경에서는 19장을 이제 가보면, 이제 19장 이제 우리가 19장을 하고 좀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19장을 가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끝나고 영원한 나라의 다스림.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통치가 이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면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뤘다. 이제 혼인, 어린 양의 혼인 기약.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혼인 기약, 혼인, 결혼. 조금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의 이제 결혼식을 좀 이해하면 예수님의 오심, 다시 오심이 좀 더 쉽게 설명이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먼저 결혼할 때 약혼식을 먼저 합니다. 약혼식. 약혼식을 먼저 하고 1년 뒤쯤에 이제 실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혼식도 결혼식의 어떤 중요한 과정인 거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1년 동안 뭐 하느냐? 이제 각자가 신랑 신부가 각자가 자기를 준비해요. 그래서 신부는 이제 자기가 살 뭐 물건들 준비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신랑은 살 집을 준비를 합니다. 거처할, 이제 함께 결혼해서 거처할 집을 1년간 준비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제 1년 뒤쯤에 신랑 아버지가 최종 결정자예요. 가자 그래요. 날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년 뒤에 약혼하고 1년 뒤에 결혼식이 이제 열릴 때 신랑 아버지만 그 날짜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신랑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도 그 날짜를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오직 그 때와 시기는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는 신랑의 아버지가 그 이제 갈 때쯤 돼서 이제 결혼식을 하자라고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신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신랑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오게 되면은 신부는 신랑 맞으러 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랑이 왔을 때 신부가 준비가 안 되면 이 결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이 1년 동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뭐 할까요? 집 준비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비유로 따지면 예수님이 뭐예요? 신랑. 교회는 뭐예요? 신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장차 우리는 약혼식을 했다는 건 뭐야? 약혼은 이제 주님을 만난 거죠. 우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계속해서 누굴 기다려요? 교회는. 그러면서 믿는 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어서. 하늘 아버지가 이제 가자, 때가 됐다라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때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이제 진짜 결혼 생활 같은 실제 천국이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결혼 생활을 실제 하듯이 우리의 실제로 생활은 천국에서 실제 결혼 생활 같은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은 아직 여전히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악이 다 제거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가 아닌 거죠. 그 나라 아직 오지 않은 거, 도래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야? 약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고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진짜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하는 날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과 이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실제로 만나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는, 너무나 인자하신, 너무나 온유하신 그 예수님 만나고, 정말 그분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정말 품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와 이 구원으로 날마다 역사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이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마치 결혼 생활과 같은 기쁨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영원. 우리가 살 곳 영원한 이곳.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는, 성도는 깨끗한 옷을 입고 준비하는 자들,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여기서 이제 준비할 때, 각자 준비할 때 신부는 자신을 이제 거룩하게 잘 지키는 거죠, 스스로를.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성도들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는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은 거룩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신부로서 이 땅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의 문화, 또 물질 문화, 세상의 사상들, 또 거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거룩하게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교회는 거룩한 이 결혼 생활하는 가장 거룩한 신부가 되어줘요. 거룩한 신부. 거룩한 신부가 교회죠, 교회. 거룩한 신부는 교회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 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함께 9절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 너 진짜 이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정말 기쁨의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는 거죠. 진짜 기쁨은 이때 정말 기쁨의,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자, 전제될 게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까 전에 했지만 하나님 심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다 악을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자,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환상 중에 보면 백마와 그것 탄 자,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충신, 진실하신 분. 그리고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리다라고,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죠. 12절, 많은 관을 치렀다. 승리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그렇죠? 자, 그리고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여기에서 피 뿌린 옷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걸 상징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승리를 이루시기까지 이제 우리 대장 예수께서 이제 앞서가시면서 이 세상의 악한 마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적 전투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에서 그런 피들, 그래서 어떤 그런 싸움, 전쟁에서 어떤 그런 많은 치열함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단어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래서 격렬한 그 전투를 참여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죠. 예리한 검, 15절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다 권세로 세상을 이기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어떤 또 분이십니까? 1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포도주 틀을 밟는다. 이렇게 심판을 상징하는, 심판, 악을 심판하시는 분. 그분은 만왕의 주요, 그렇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온 땅을 다스리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시는 그냥 마국간에 오시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구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구에 오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이게 전능하신 승리의 왕으로 오신다. 우리가 그분을 이제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19장 한 장 넘기시면, 자, 하늘에서 큰 잔치가 있다. 이어서 큰 잔치 쭉 읽어보시면 악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악이 다 멸망받는다라는 걸 상징적인 언어로, 상징 언어로 계속해서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20절 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이 세상 권세들을 말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미혹해하는 자도 함께 잡혔으니, 악한 이 거짓 선지자, 미혹해하는 자도 잡혔으니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유황불 붙는 못으로 이제 던져지게 된다. 우리 지옥이라는 곳이죠.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겠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20장, 21장, 22장 이제 마지막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궁금해하시는 천년왕국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이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은 영원 속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결과를 다 알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는 이 승리한 것을 바라보고 승리를 보장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결국 사라질 이 땅 가운데서 있고 없고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또 잠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세상에 큰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시고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안전하게 살까를 고민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정말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정말 깨어있는 성도로서 계속해서 살아가시고, 정말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망하고 찬송하면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진리로 다가와서, 또 믿음으로 다가와서 이 말씀을 믿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이 참 악하고 정말 불의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정말 우리가 점점 많은 어려운 일들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분별하여서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서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정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